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오늘부터는 시가서를 하겠습니다. 시가서 중에 첫 번째 책이 욥기입니다.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고난의 대명사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욥은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욥 사랑하세요? 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욥기서의 사건들은 그 정확한 연대를 알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와 동시대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욥기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은 허구가 아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실존 인물입니다. 그렇게 정확한 연대는 알기 어렵지만 그러나 다음에 여러 사실들로 미루어서 욥의 연대는 족장시대,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 직후나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의 기간인 듯하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고 11장과 12장 사이의 기간인 듯하다. 욥은 이 책의 사건이 있은 직후 140년을 더 살았는데 그의 수명이 200살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족장시대로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가 아마 60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본서 주인공의 이름에 따라 붙여졌다. 욥이란 이름이 고난받는 자 혹은 울부짖는 자를 뜻하므로 본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저자는 모세, 솔로몬, 예레미야, 헤만, 욥 등이라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연대는 BC 10세기에서 9세기경 지혜 문학이 성행했던 솔로몬 시대이다. 자, 기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히며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순종으로만 해결됨을 보여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특징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을 묘사함으로 인간의 경험적 차원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을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경험적 차원을 넘어선다. 동방 우스 땅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므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범위를 벗어나지만 그 사상적 배경은 유다적이다. 그랬어요. 인과응보와 같은 인간의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신학적 주제를 다룬다. 고대인의 생활 관습 및 우주관 등을 다룸으로써 성경 이해의 폭을 넓힌다. 요절의 중요한 데를 보겠습니다. 42장 5절로 6절. 내가 죽게 대하여, 욥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자, 욥기 전체 관찰 보죠.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던 욥에게 재난이 닥쳐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를 첫 번째로, 그 다음 친구들이 위로차 찾아왔고 그 친구들과의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욥에게 질문하셨고 욥은 회개했고 욥은 회복되었다. 그게요 1장 1절로부터 42장 17절까지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열어봅니다. 대단한 첫 번째 고난을 만난 욥 1장 1절로 2장 13절까지인데 경건한 자의 생애에서도 고난은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제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을 소개했고요. 욥이 뭐라고요? 경건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스에 사는 욥은 하나님을 경건하는 자고 경외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만큼 신앙 인격을 가진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상회의에서 두루두루 다니고 온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보아도 봤니? 이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욥에게는 재난이 닥친 겁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을 자극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부어주시니까 욥이 경건한 거지. 그에게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허락하셨어요. 시험을 허락하셨더니 그때부터 이제 욥에게는 재난이 닥친 거죠. 자, 경건한 신앙 인격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천애인한 그런 욥이었지만 갑자기 막 재앙이 닥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러나 사단의 그 의도와는 달리 욥은 끝내 좌절치 않고 순전한 신앙을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끝내 좌절치 않는 비결,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닥쳐도 좌절치 않는 그의 순결한 신앙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끊임없이 또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경건함입니다. 늘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어떤 아픔도 어떤 괴로움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이렇게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그 재앙 앞에서 보통 사람은 견디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폭풍이 닥쳐서 집이 무너지고 자식들은 갑자기 10명이나 되는 애들이 다 죽고 자기는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긁고 있고 기가 막히죠. 사단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 때 우리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회의에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문학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장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은 욥이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반론했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맡기시고 욥은 재산과 종과 자식까지 모두 잃는 재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욥의 몸에 손댈 수 있는 권리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이래가지고 욥은 심한 악창에 시달리는 재난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인은 지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고 떠나죠. 근데 멀리 있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욥에게 위로하려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갈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욥과 친구들이 아주
길게 욥과 37장까지 계속해서 변론을 하죠. 욥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에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욥의 당한 꼴을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계속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서 묵묵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일주일 만에 얘기가 시작됐죠. 그래서 첫 번째 변론이 3장 1절로 14장 22절까지인데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은 욥을 죄인으로 보고 권면하는 겁니다. 욥이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바스는 뭐라 그래요? 고난의 원인이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욥이 대답해요. 나는 결백해. 구체적으로 니네들이 한번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해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빌닷이 말해요. 범죄로 징벌받느니 회개해라. 너 잘 생각해봐. 너 죄진 거 있을 거야. 그런 거죠. 근데 욥이 대답했어요. 왜 고난 받느냐고 알게 해달라. 근데 소발이 또 발언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심각한 죄악을 범했을 거야. 욥이 말하죠. 소망의 산이 무너진 듯하다. 홍수에 씻겨서 나는 죽어가고 있다. 자, 여러분, 고난 앞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그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이 인간적인 욥의 친구들은 인간적인 애정으로 욥을 찾아왔었고 정말 위로하려고 왔지만 처참한 그 몰골 앞에서 할 말을 잃고 옆에 있었는데 서로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정죄를 하는 거죠. 너 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까닭없는 재앙이 왜 닥쳤겠어? 네가 죄 졌을 거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너 분명히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자꾸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정죄했고 욥은 부정했는데 욥의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려는 듯한 두 번째 변론이 냉담한 친구들의 비난에 반응하는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자, 악인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는 거야. 엘리바스가 그런 말을 했고요. 욥은 자신을 번뇌케 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했어요. 니들이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번뇌케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했죠. 근데 빌닷이 말했어요. 위로와 충고를 하다가 오히려 저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다 보니까 저주까지 했대요. 그래서 욥이 말하죠. 나는 친구들의 괴롭힘을 참기가 더 힘들다. 내가 당한 환난보다 너희들이 정죄하는 것이 나는 더 힘들구나. 소발이 말해요. 욥은 동정보다는 파멸을 재촉하는 듯 하구나. 이렇게 소발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욥이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성령에 취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다. 그동안에 생각지 않았던 말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생은 다양하다. 살아가는 방법이 다양하죠? 다양하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친구들의 그 비난에 반응하는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세 번째 변론이 22장 1절로 26장 14절까지예요. 엘리바스가 말했죠. 욥이 악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엘리베스가 말했고, 욥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나는 기대한다 하고 대답했어요. 또 빌다시 말해요.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작용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말하죠.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소발이 빠졌어요. 소발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엘리바스와 빌닷만 욥과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자, 욥의 공경에 대해서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의 이 3회전은 아주 적은 빛을 발산하지만 많은 열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확신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장황한 변론을 늘어놓지만 사실상 논쟁에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욥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욥의 의미는 욥의 이름의 의미는 고난받는 자 혹은 울부짖는 자를 뜻한다 그랬죠. 근데 사실 욥의 원뜻은요, 욥의 원뜻은 고난받는 자의 의미이지만 원한다라는 원래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욥은 원한다. 그 성품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욥이었고요. 그는 큰 재산가였고 자녀가 많은 중에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부러울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요. 근데 이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욥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죠. 자손의 4대를 보고 처음에 고난당할 때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자식 없어요. 근데 새롭게 회복된 후에 욥의 모년에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어 그랬죠. 또 다시 자식을 10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 자식 10명과 다시 얻은 자식 10명, 그래서 욥이 20명의 자식이죠. 근데 자손 4대를 보고 200세에 가까워서 그때 별세를 했습니다. 그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말씀이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이요. 노아가 의인이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하시는 의인이잖아요. 욥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욥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일선상에 놓고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대속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대속을.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의로 생명만 건졌지 대속을 할 수는 없다. 유일하신 대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유일하신 대속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욥이 정말 실존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단은 누굽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주제넘게도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정죄를 받아 쫓겨났죠. 그는 영적 존재이므로 사람보다 큰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기도 했고, 그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을 때에 뭐 돌덩이가 떡이 돼서 먹게 해라, 막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시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천사로 가장해서, 그는 천사 아니에요. 그는 사단입니다. 과거에 전에 천사였죠. 근데 천사로 가장해서 성도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천년간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 잠시 노임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킨 후, 아마겟돈 전쟁이죠. 최후에는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잠시 봤고요. 자, 세 번째 변론을 했고 욥이 답변하죠. 27장 1절로 31장 40절까지 친구들이 할 말을 다 끝냈는데도 끝냈음에도 욥의 형편은 전과 같았고 그 세 친구들에게 논박을 하죠. 그 세 친구들에게 자신은 불의하지 않으며 나는 순전하다. 참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자연의 이치로 하나님은 알리신다. 욥이 하나님께, 근데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전날에 내가 영광스러웠던 그 날들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비천함을 탄식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이 29장과 31장 40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상담자들도 아니야.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상담한다고 막 얘기를 다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형편은 전과 같았고 욥은 거기서 이렇게 그들에게 또 변론을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을 때, 그러니까 그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로 40장 5절까지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말이 무지하대.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안 하면 좋았을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토록 창조주 하나님에게 줄기차게 요청했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침묵을 깨시고 폭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이상스러우리만치 조용해졌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세계로부터 10가지의 예를 들고 자연 세계에서 또 10가지를 더 들어 교훈하시면서 그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으로써 욥을 압도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욥의 반응은요, 40장 4절 보니까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미천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할 정도였으니까 욥도 스스로 자만심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 같은 자가 어딨어?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어디 있을까? 그랬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제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쫙 설명하시니까 욥이 말하죠. 나는 미천합니다. 나는 미천합니다. 고난 속에서 논쟁으로 야기된 욥의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미천합니다. 말씀 앞에서 붕괴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에요. 행복 시작입니다. 자, 욥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직면하긴 했지만 그의 심판과 정의에 관한 질문의 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문하죠. 너는 하나님만큼 강하니? 네가 진실한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입증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마와 악어를 바라봐라. 하마와 악어를 사용하심으로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제넘은 자세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욥은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함으로써 기꺼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온전하다는 게 중요해요.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비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으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인간의 위치에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인간의 위치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다해야 됩니다. 자, 욥기서 42장 1절로 17절까지 보면 욥의 회개와 회복이 나오죠.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사단이 그에게 주었지만 그 고난을 멈추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인간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고통과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며 또한 기록된 결론 부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 제사를 드리는 내용, 그러니까 중보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당하기 이전보다 두 배의 재물과 같은 수의 자녀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은 내용이 쭉 기록되었죠. 이처럼 고난을 통하여서는 오묘하신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신실하심과 공의와 더불어 인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무한한 사랑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욥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줬다 그랬는데 모자가 저물모, 년은 해년 그거죠. 그러니까 욥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을 때 그 인생의 저물 무렵에 사람이요 초년의 복이 있고 중년의 복이 있고 말년의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노년의 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욥도 모년에 회복하게 하시고 갑절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 속에서 아주 좋은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 잘 몰라서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과 재산, 장수 그 모든 것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축복하셨지만 그 친구들의 그 죄는 욥이 빌어줬을 때 욥이 중보했을 때 하나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할 수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은 욥이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요. 큰데
그 큰데 하나님은 욥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 욥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되죠. 그래서 서로 같이 이 친구들은 또 얼마나 고마웠겠어. 내가 잘 몰라서 막 정죄했는데 네가 당하는 고통이 무슨 소리야? 네가 뭔가 죄를 졌겠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정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욥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복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대표자가 욥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예가 종종 나옵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요셉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시샘으로 인해서 약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죠. 아이고 주여, 10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그 세월을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상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또 그냥 두려움이 와가지고 막 또 도망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가족과 재물과 친구와 건강을 모두 잃고 고통을 받았죠. 무슨 고통?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예입니다. 예레미야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동족의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택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순환을 당하시죠.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들이 있죠. 복음을 전파하다가 대부분 투옥되고 매맞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초대 교인들이 있습니다. 복음 영접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과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했죠.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유대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이 왜 시련을 겪는지 이거는 아무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이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의 예가 요셉과 다윗과 엘리야와 욥과 예레미야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 초대 교인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의인도 고통을 당하는데 이 성도들이 왜 시련을 겪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주어서 신앙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또 신앙의 순수성을 밝혀주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드러내준다. 욥기서에서는 정죄되지 않는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성도가 당하는 시련 그 이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준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욥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말고는 성도가 겪을 시련의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참되며 순수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다른 이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잘 통과해서 모년에 누리는 복을 풍성히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